계시록 계속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계시록 9장 5절까지 했었고요.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이제 9장 5절에 이제 저희가 메뚜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화로 인해서 이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과정을 봤었고요. 그 메뚜기가 그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의 때를 이제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저갱이 열렸죠.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을 하늘에 떨어진 천사가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귀들이 쫙 올라오는 거를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멀리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입장에서 볼 때는 멀리서 뭔가가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떼들이 팔레스타인 같은데 이제 메뚜기 떼도 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메뚜기 떼 습격처럼 뭔가가 바글바글 올라오는 걸 보고 메뚜기 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자기가 봤던 것 중엔 메뚜기 떼 습격과 제일 유사하다 생각해서 메뚜기 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에 보시면,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지금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죽으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으니까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진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주석서를 보면은 뭐 그 수면제를 먹거나 투신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뭐 그 여러 가지 자해를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죽고 싶은 고통이라는 게요, 요즘에 이제 존엄사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엄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연명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고 돌아가시겠다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존엄사라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주로 죽겠다는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존엄사를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삶과 그 죽음에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실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삶을 오히려 포기하고 죽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존엄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그 코미디 영화긴 한데,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이고, 영어 제목은 아마 영어 제목은 다른 거였습니다. 영어 제목은 다른 거였는데,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뭐 사랑의 블랙홀인가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 똑같은 날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날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가 겪었던 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원래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니컬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동차를 몰기도 하고.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도 그 다음날 다시 또 깨면 또 그날이고, 또 분명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또 깨면 또 그 다음날이고 그날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죽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평소에 못 해봤던 거 좋은 일이라 좀 해보자.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좋은 일에서 결국 그 일이 계속 되다가, 그 사람이 원래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 반복되는 게, 죽을래도 죽지 못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사람들한테 가서 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날을 반복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날이니까. 뭐 그런 영화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존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존엄사를 택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블랙홀에 있는 그 주인공은 뭐 존엄사는 아니지만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죽 죽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는 거죠.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 공격으로 너무너무 힘든, 죽을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7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 얼굴은 사람들 얼굴 같고
지금 메뚜기의 모양이 상세히 나오고 있죠. 좀 더 상세해졌습니다. 근데 아까는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전투를 예비한 말 같다. 왜 메뚜기가 말로 바뀌냐?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이상하게 말해볼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헐뜯어 볼까 하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면 그런 이렇게 아니 메뚜기라며 왜 이제 말이야?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성경이 엉망으로 쓰여져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멀리서 무적행이라는 건 끝이 없는 그 바닥이 없는 저 구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뭔가가 와 올라와요. 그러면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자세히 보이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막 뭔가 우웅 올라오니까 메뚜기 같이 보인 거예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도 요한 입장에서 점점점 가까이,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점점 가까이 오면은 멀리서 메뚜기 같게 보이던 것이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메뚜기 하나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근데 메뚜기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멀리서는 메뚜기 같이 우우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는 그게 말 같더라. 이런 거죠. 이거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인 거죠. 이게 처음부터 멀리서 봤는데 뭐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말 같더라.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몇 킬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정말 우글우글해 보이지만 가까이 올수록 자세히 보이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예비된 말들 같아요. 말들 같고 그걸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확실하게 이 메뚜기가 일반적인 메뚜기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귀의 그러니까 뭔가 마귀의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메뚜기들 모양이 말 같고 그 금과 같은 관이 있고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비정상적인 뭔가가 지금 있는 건데 이게 요엘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지 마시고요. 요엘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탄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요엘서처럼 지금 이 메뚜기들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말 같은 좀 말의 모양을 띈 메뚜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그 말 같은 사탄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고요. 9장 8절이 계속 연결됩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들에게 있으면 그것들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의 띠 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라고 달려가는 많은 발들의 병거 소리 같고 지금 계속 메뚜기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말 이제 말의 머리칼은 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긴 머리털이 있는 모양입니다. 긴 머리털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이빨이 사자 이빨 같더라. 생각해 보세요. 말처럼 생겼는데 얼굴 전체적인 모양은 말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은 느낌인데 머리털이 길어요. 그다음에 이빨이 사자 이빨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말인데 겉에 흉갑 같은 걸 둘렀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전쟁 같은 거 보면은 말들도 갑옷을 입거든요. 기병들이 할 때 말들도 갑옷이 있어. 중기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왜냐면 말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공격하니까 말을 공격하니까 말들도 갑옷 같은 걸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말같이 생겼으니까 그 말의 모양에 갑옷 같은 게 지금 말 갑옷 같은 게 입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날개 소리는 이런 말들이 날라오는 소리겠죠. 이게 지금 이 말들이 오는 소리가 이 말 소리가 같이 날개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뭔가 무서운 사탄의 모양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9장 10절 보겠습니다. 전갈 같은 꼬리가 그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으니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돌 동안 해하는 것이다. 지금 꼬리에 전갈 같은 침이 있답니다. 보통 전갈은요. 전갈은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긴 사이즈는 요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긴 모양은 가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재 또는 뭐 좀 큰 거로 생각하면 바닷가재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재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조그만데 요렇게 돼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 올라가고 거기 침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살아있는 거 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거기서 튀긴 걸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침이 어마어마하게 전갈의 독이 사실은 사람이 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독 중에 제일 독한 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독인데 이 독이 있는 꼬리가 그 말 같은 데 있다는 거죠. 이빨은 사자 같은데 꼬리도 지금 주석서에는 안 나오는데 저가 이 주석서들 여러 개 읽고 성경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저가 느낀 느낌은요. 사도 요한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무서운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수가 많으니까 메뚜기 같아요. 하나하나는 보니까 말 같은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생각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봤던 거라고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같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 어떤 거하고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요건 요거 같고 요건 저거 같고 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게 너무 다르니까 전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의 범위, 능력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그런 설명의 포인트는 뭐냐?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다가 굉장히 공격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존재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 중요한 점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전갈 같은 꼬리가 있으면, 전갈이 원래 독을 쏘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보면은 5달 동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 5달 동안. 이거는 주님께서 이 재앙 자체를 만드신 이유가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이게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 재앙의 목적이 마치 우리가 말 안 듣는 애들한테 너 이거 안 하면 야단 칠 거야 라고 겁을 주듯이, 야단을 치듯이 주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도저히 회개가 안 되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한 기간을 주시는 거고, 그 5달이 결국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회개를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환난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9장 12절 가겠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으니 곧 과다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레온이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언 30장 27절에서 일반 메뚜기는 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뚜기를 닮은 것이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리서 봐서 메뚜기처럼 보였을 뿐이죠. 실제로 가까이 보니까 말 같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바돈하고 아폴레온이라는 말은, 아바돈은 그 히브리어고요, 아폴레온은 그리스어인데 둘 다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영어로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잔인한 파괴자라는 뜻이죠. 악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구덩이의 천사가 누구냐? 우리가 이 9장 들어갈 때 지금 바닥 없는 그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죠. 어쩌게 나오죠? 보시면은 9장 1절에 보시면요, 5번 천사가 불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바로 그 천사일 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건 권위를 받았다는, 권한을 받았다는 뜻인데, 누군가가 그 바닥 없는 구덩이 그를 열도록 열쇠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으로 받은 그 열쇠를 받은 그 천사가 바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뚜기 떼, 그 말처럼 생긴 메뚜기 떼들의 천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을 공부할 때 왕국의 교재를 썼던 그 닥터 프로톤바움이라는 분이나 찰스 라일리, 그다음에 월우드 같은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바다 없는 천사, 이 구덩이의 천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프록텐바움이나 찰스 라일리 같은 분들처럼 처음에 열었던 무적행을 열었던 천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거든요. 완전히 하나의 챕터.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뒤쪽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게 완전히 하나 나오니까, 그게 아마 11장인가 나오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거보다는 그냥 천사, 열쇠를 받았던 사탄이다, 이렇게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결국 타락 천사지 않습니까? 타락 천사들의 성격은 뭐냐? 파괴자입니다. 지금 여기 그 파괴자라고 딱 나와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말세가 됐을 때, 환란기가 됐을 때,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대까지는, 그 시간이 오길 때까지는
천사들은 사탄은 뭘로 돼 있냐면 자기를 사탄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탄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를 테니까. 그렇게 사악한 존재라고 한다면 안 따를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뭘로 하고 있냐?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거 13절부터 볼게요. 그거란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재킷 좀 입겠습니다. 바람이 찬바람이 나오네요. 네. 지금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런 얘기가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환란기 이전에 사탄들이 이렇게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있다면 굉장히 아주 성스럽고 아주 정말 정말 선하고 그리고 착한 그러면서도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 카톨릭 계신 분들 싫어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교황이거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의 그런 거를 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는 현대의 특히 대중 매체나 아니면 대중 음악이나 대중 문화를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10대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음악 중에 이제 하드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시끄러운 음악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하드락인데 그 하드락 그룹 또는 헤비메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헤비메탈 그룹들의 이름들이나 가사를 보면은 섬찟섬찟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비메탈 그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헤비메탈 그룹 중에 하나가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 그게 뭐냐면 유다의 사제란 뜻입니다. 그 유다가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자기 그룹 이름이요. 주다스 프리스트예요. 그냥 가론 유다의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음악 안이 굉장히 사타닉합니다. 굉장히 사타닉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나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대나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헤비메탈 좋아하는 애들 중에 주다스 프리스트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분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무슨 가사인지 모르고 들어요. 그 주다스 프리스트의 음악의 가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다. 주다스 프리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거 타시는 그런 폭주족 같들 있잖아요. 폭주족들. 그러니까 이제 로드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폭주족이라고 보통 우리나라는 폭주족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을 헬스 에인절스라고 부르요. 헬스 에인절스. 지옥의 천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 하여튼 하는 거에 보면은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 특히 영화 같은 것들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사탄 숭배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사탄 숭배가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고요. 심지어는 미국 드라마 같은 거에도 보면은 퇴마사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퇴마사들이 결국 사탄이랑 싸우는 얘기들인데, 제가 보기엔 싸우는 사람도 사탄 같아요. 솔직히 상대방도 사탄이지만 얘도 사탄 같아요. 주인공도. 굉장히 좀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사탄 숭배가 많이 있고 사탄 숭배들이 많이 털려져 있는 것들이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훌륭한 것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들은 주님의 뜻과 거슬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황 대표적인 경우고요. 교황 얘기를 잠깐 들으면은
지금 그 가톨릭의 기본 교리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주님을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이슬람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이 다를 게 없다. 주님만 찾아가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말하면 종교 통합 운동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계시록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종교적 바빌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저희가 뭐 그 정치적 바빌론과 종교적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개겠어요. 근데 내 진리도 맞고 저 진리도 맞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주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믿어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종교 통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좋아질 게 주님인지 사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사탄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무서운 거죠. 그냥 사탄을 원래 숭배하는 건 더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 사탄 숭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탄을 위하는 걸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 교회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많이 교회에 모시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침이 과연 주님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이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거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믿으면요 건강해지고요, 돈 많이 벌고요, 성공합니다. 그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삼박자 축복이 그냥 다 건강과 돈과 명예 이걸 다 준다. 그 삼박자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눈병 걸려가지고 3번이나 그걸 피해달라는데 안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 저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의 은사는 없어졌다고. 치유의 은사가 없어진 건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없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고쳤겠지. 그걸 왜 안 고쳤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여기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보다 더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안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만 믿으면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우수해져가지고 모든 건강 없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냐고요. 저는 그 뒤에 한마디를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헌금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우리나라 큰 교회들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교회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탄이 원하시는 게 혈갈 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앞에 내세워서 실제로는 사탄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환난기가 올 때까지는 이런 사탄들이 자기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다가 환난기가 되면 그런 불법 신비가 환난기가 되게 되면 사탄들이 그 자기의 진 면목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지금 그 사복음서에서 여러 계속 나왔었고 심지어는 이 서신서에도 이게 지금 재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2장이 바로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지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먼저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나 사탄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으려고 할 텐데
멸망의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이 사탄이 자기를 드러낼 거라는 얘기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난 게 아니라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 막으리라. 지금 사탄들이 있는데 그 사탄들이 있는 것들을 아직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환란기 오기 전까지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탄들이 아직 본색을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언제? 환란기에 주께서 자신의 이불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며 곧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그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을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환란기 전이라는 얘기죠. 환란기 되기 전에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나 사탄이 숨어 있지만 성령님이 떠나시고 난 환란기가 되면 자기 진면목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탄들이 너희를 속일 거란 얘기예요. 너희를 속일 거다. 속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9절부터 볼게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시하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말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거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지금 사탄이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탄이 지금은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란기가 되면 드러나게 되겠지만, 환란이 드러나는 건 그 주님께서 징계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상에 수많은 사탄 숭배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어찌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가장 큰, 우리가 성경이 가장 완벽한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 대언이나 거짓 증언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카리스마틱 교회 같은 데 가셨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잘못된 진리 갖고 열심히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속은 거죠. 근데 속은 사람도 결국은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속은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요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뒷구절에 있는, 뒷구절에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이 말씀 나온 김에 그 맹목적인 복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맹목적인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거나 믿음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그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좋은 말씀들이니까 다 좋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뭐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목사님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주님의 믿음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교리에만 100% 믿음이 있다면 약간씩 잘못 이해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누구죠? 아유, 근데 갑자기 그 사사 중에 하나 그 딸이 그 딸을 뭐 죽였네 아니면 뭐 헌물로 바쳤네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 입다의 딸이 죽은 거냐 아니면은 그게 그냥 저 그 평생 처녀로 산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처녀로 그냥 그 저 계속 살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죽어라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입다는 이럴 것이다라고 듣는 거하고 아 그건 어떤 건지 묻는 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코 맹목적으로 모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으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속기 쉬우신 거고 속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성경 공부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저한테 들으시는 거로 그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소화하셔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구절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진리라고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준 것 중에 실제로 진리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그 영적인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쟁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준비되시는데 영적 전쟁의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2절이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임하려다. 지금 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이 4개 불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화가 해서 첫 번째 화가 뭐였죠? 메뚜기였습니다. 두 번째 화가 오는 거죠. 두 번째 화가 오는데 이 두 번째 화부터가 더 무서워집니다. 보면 환란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환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라 그랬죠. 그죠? 허락하신 거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거는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지금 만드시는 거고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고통을 주는데 계속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환란의 강도가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7 봉인 심판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죽긴 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기근을 통해서 죽는 거지 직접 마귀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7 나팔 심판에도요. 7 나팔 보면은 무슨 하늘이 떨어지고 우박이 치고 해가지고 그런 자연재해가 있어서 죽긴 했지만 그거 자체로 사탄이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5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메뚜기가 올라왔지만 죽이진 않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줬지. 6번째 나팔은 죽이기 시작합니다. 직접 죽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요. 9장 14절 보시면요. 6번째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천사에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천사를 풀어주려 하매 4천사가 풀려나니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라. 지금 여기 금제단 나오죠.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성막 드리면서 성막 가운데 향제단 기억나시죠? 제단이 2개 있었죠.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이 뭐였죠? 놋제단이었습니다. 놋제단은 뭐예요? 번제 업무를 태우는 제단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향제단, 금제단. 근데 그 금제단이 하늘에 또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거를 그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복사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금제단이 4뿔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출애굽기 금제단과 같은 거고 그 출애굽기 잠깐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30장 1절이 봅니다. 너는 향을 태운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고 그 길이를 1큐빗 넓이를 1큐빗으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제단의 뒷면과 사면과 옆면에 그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제단에 들어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30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향제단에 4 면이 있고요. 그 4면에 뿔이 있다는 얘기죠. 그 4면의 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천사를 풀어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섯 번째 천사가 해가지고 첫 번째 천사,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왔을 때 그 천사가 한 명이었죠. 한 명이 내려가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열었죠. 그 뭐가 나왔죠? 메뚜기 같은 떼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천사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의 그 천사가 그 메뚜기 왕이었어요. 지금 여섯 번째 나팔에서 오는 거는 2억의 기병이거든요. 2억의 기병처럼 생긴 사탄들이 나오는데 그 사탄들의 리더가 이 바로 네 천사입니다. 좀 이따 사탄들이 나올 거니까 그 사탄의 네 천사가 그 리더들이고요. 리더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메뚜기 때는 천사 한 명이 리더였어요. 두 번째는 그 네 명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수의 또는 그만큼 더 많은 재앙이 올 거라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천사의 그 메뚜기 때는 죽이지 않았고요. 이 2억의 천사들은 2억의 마귀들은 이제 죽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얘기가 있고요. 성경에서 묶어둔 천사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사탄입니다. 어떤 좋은 천사도 묶어두지 않습니다. 좋은 천사는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천사가 묶여 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묶여 있는 천사는 100%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묶어둔 천사를 풀어주라. 이게 이제 이게 사탄들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역시 풀어준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줘가지고 이 천사들을 풀어줘가지고 사실은 그 천사들이 뭐랄까 이 환란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왜 악한 천사가 있을까? 왜 사탄이 있을까? 사탄도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주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안 만드시면 되지. 왜 구태여 사탄을 만드실까라는 생각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저건데 왜 선과 악이 있을까? 왜 창조주가 선하고 악을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이거나 대표적인 의견들은 뭐냐면 악이 없으면 선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이 있어야만 선이라는 게 뭔지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쁘게 있어야 좋은 게 뭔지 안다는 거죠. 너무 좋기만 하면 그 좋은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네 천사를 주님이 예비해 준 이유가 결국 이 환란기 같은 걸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주님께서 통제하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사탄을 풀어주시는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장소도 정해놓고, 장소는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이고, 시간도 정해놓고, 네 명의 사탄 천사를 놓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주님 안에 통제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마귀들의 목적이 사탄의 3분의 1, 그러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겠다는 게 그 마귀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인데 보세요.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전부 얼마가 죽었을까 하면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6장 8절에 넷째 봉인에 보시면요. 넷째 봉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분의 1이 죽었다 나옵니다. 그렇죠? 6장 8장에서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미.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았죠?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그죠? 4분의 3 중에 3분의 1이 또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또 4분의 3의 3분의 1이면 4분의 1입니다, 또. 그러니까 계시록 6장 8장에 4분의 1이 죽었고요. 지금 또 4분의 1이 죽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원래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결국 이 두 번의 재앙으로 전 인구의 2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죠? 전 인구의 2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생각을 드리면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 생각하세요?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전쟁. 보통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생각을 하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 안에 사실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가장 독소 전쟁이라고 합니다. 보통 2차 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부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별도로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독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이 1939년인가에 그 40년인가 하여튼 소련을 침공을 해가지고 45년까지 5년간 소련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소련 인구의 몇 명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최소로 보면 4천만 정도 되고요. 4천만 명이요. 그 다음에 최고로 보면 5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죽거나 다쳤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독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소련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죽은 인원만 최소로 잡아도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150만에서 200만 명이요. 6.25 때 한국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피해 입은 게 사상자 수가 한 500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전체 사상자 수의 절반인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양이 그 한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전투하는 바람에 죽은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찍은 사진들을 가끔 보거든요.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겨울이었고요. 또 러시아니까 소련이니까 겨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참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150만 죽은 거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전투를 하다 죽었는데 뭐 묻을 여력이고 그런 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전투가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다 얼었어요. 시체가 얼어가지고 다 시체들이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던 상태로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얼어든 시체를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쌓아놓은 게 벽을 만들었더라고 그걸로. 그러니까 뭐 한 5m, 6m 되는 벽을 시체를 싸서 만든 거예요. 시체를 싸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쭉 나오고 그리고 이게 너무 저게 많으니까 녹을 때까지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150만 명이 그냥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전투라는 게 있는데 레닌그라드라는 도시를 소련이 가지고 있는 도시를 독일군이 한 2년인가 3년 정도 포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위해가지고 또 안에니까 그 안에 음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죠, 굶주리. 그래서 그때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냥 거기는 전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누워 있나 보다. 근데 그 시체에 다 길거리를 쭉 가면 옆에 시체가 다 누워 있습니다. 치울 힘이 없는 게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서도 한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100만 명, 200만 명 얘기 규모도 유튜브에 쳐보세요. 레닌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무지무지합니다. 근데 그 말이 150만, 200만 죽었을 때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우리 지구상 인구가 60억이잖아요. 30억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레닌그라드 전투나 아니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뭐 200만이라고 치고요. 300만이라고 치죠. 두 개 합해가지고 300만이라고 치고 300만에 10배면 3천만이죠. 3천만에 100배면 3억입니다. 1000배가 돼야 35억입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전투 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가서 거기서 몇백만 죽은 사람들의 1000배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한 대구쯤 되는 데가 다 죽은 겁니다. 다. 대구에 있는 인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고 실감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지금 이 환란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공포의 시간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9장 15절까지 했는데 지금 그 뒷구절은 아마 오늘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기도하고 9장 15절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건 뒤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환란기에도 오직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걸 저희들 알려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주님의 때는 걸 저희가 알고 저희가 저희의 인생이나 저희 삶을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